우리가 9절과 13절에 보면 특히 13절 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려줬어요. 율법이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아무리 가지고 율법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도 내가 뭐 제사장이 된들 뭐 이 시대 말에 큰 교회를 세워도 이 율법이 듣는 자가 된 옛사람이 있으면 결단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해져야 된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얘기하자 말자 바로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 바로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을 해줬어요. 율법의 행함이라는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자 한 율법의 행함은 바로 이제 여기에 율법이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을 이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1.1핵도 없이 다 행해지는 이 세계가 결국은 율법을 통하여 육체를 깨닫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면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율법의 뭐가 돼요?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이 이제 완성되어야 될 이 율법이 실질적으로 행하는 이 완성된 내용은 로마서 13장에 가서야 바울이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차원의 세계예요. 그게 마지막 주제죠. 성경의 마지막 주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동사 없이 모든 게 저절로 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동사가 없다는 것은 항상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동사가 있어야 돼.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을 지어서 먹든 사서 먹든, 그렇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끝날의 비밀은 이 동사가 없는 가운데, 이게 어떤 가운데 열매를 맺어지는, 그래서 이 시대가 시대 말에 끝이고 그때 시대 말에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이 절대 않고 그 시대가 왔는데 내가 잘 나가는 사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와봐서 지금 장관 되고 여러분 대통령 된 사람이 뭐 배에서부터 나와서 난 대통령이야 이러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에 되고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이용한 결과물이죠. 이게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2018년 1월 28일 안 죽고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에 저촉을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왜? 안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촉을 받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이 끝날이 왔을 때, 이제 큰 혼인잔치도 이제 곧 청함을 받을 이때가 왔을 때는 네가 잘 나가는 세상의 상고, 이게 불행이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상고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자기가 정해서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되는 일 있어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으로 그냥 척척 그냥 마음 먹는 대로 다 됩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시대에 가보니까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2018년 1월 28일 와보니까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 원에서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원에서 지금 왔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어나 보니까 와 있는 시간의 수레바퀴를 도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특히 마지막 이 끝날 이 날이 왔을 때는 잘 나가는 사람, 상고들, 그게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주면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 자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받으려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나가는 게 그게 더 쉽다. 그렇게 비유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듣는 것은 결국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이 어떻다 저떻다 예수가 어떻다 그리스도가 어떻다 그리고 장로교당 만들고 감리교당 만들어서 그냥 불의한 몸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그냥 성경이야, 이게 예수야, 이게 그리스도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몸을 가지고요. 아무리 불의한 몸을 가지고 막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세웠어, 그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하나님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옛사람을 가지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세운 거냐는 거예요. 그게요. 마귀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바로 이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고, 그러는 율법의 행함이 뭐냐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율법의 행함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무슨 몸을 해결해야 돼요? 옛사람이에요. 그걸 해결하는 게 율법의 행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율법의 행함은 그냥 모세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게 율법의 행함인 줄 알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안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갔어요. 사람한테는 박수 받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한테 갔어요. 하나님 박수 칠까요? 박수 칠 수가 없다니까요. 옛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박수를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그냥 좋은 소리 듣고 박수 받고, 여러분 그런 소리, 우리가 그런 소리에 저절로 귀를 기울이는 것은 육체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 육체의 옛사람을 벗어내도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그렇게 몸의 행실들이거든요. 그게 여전히 남아있잖아.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거를 멸해가는 거라니까요. 우리만 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점 그런 소리가 오히려 나를 호리는 말이구나. 야, 제가 나한테 갑자기 그냥 달짝지근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나빠져야 돼. 그 얼굴 보면 기분 나빠져야 된다니까, 그런 말 하면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로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가 육신 정복했어요? 안 됐잖아, 지금요. 아직도 여전히 달짝지근한 얘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이기기 위해서 이것도 무슨 말씀? 차원의 말씀. 이제 수준을 높여야지만이 수준 낮은 자를 쫓아낼 수가 있잖아. 수준 낮은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거기서 낮은 것들이 모여가 뭐 해봐요. 아이고, 낮은 수준에서는 대장만 그냥 좀 센 놈만 그냥 거기서 거짓말로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대장 노릇하는 거야. 똑같은 세계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걸 쫓아내주기 위해서 완전 다른 세계로, 차원으로 이렇게 우리를 올리는 거예요. 차원으로 들어와 봐라. 여기는 동사도 없는 세계다. 이 동사도 없는 세계가 지금 여기가 시공간이잖아요. 1월 28일 1시 44분 오늘이란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공간이에요. 예배당. 이것이 지금 따로 있잖아요. 이것이 따로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어디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가 돼요. 4차원이잖아요. 이게 차원의 세계. 이게 4차원을 이걸 그대로 갖고 탁 들어가게 되면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디 안으로 들어와요?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 과정은 4차원이기 때문에 동사가 있어요? 과정이 없어요. 과정도 없이 그냥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나타나요? 물질로. 이게 4차원 비밀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4차 산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이는 이 과학의 세계도요. 4차 산업으로 지금 다 드러나 있잖아요. 물질로. 우리 눈에 보이는 편리한 모든 생활. 이게 다 4차 산업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것들이 무슨 산업을 만나서 나왔어요? 4차 산업을 만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있었던 그런 비물질들이 뭐로 나왔어요? 무슨 산업을 만났어요? 4차 산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우리 사람의 이 세계가, 하나님이 왜 우리가 차원에서 이제 이 말씀을 봐야 되느냐 하면, 차원의 세계에서 마지막 말씀을 보는 이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자들에게
그 차원의 세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주제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사 없는 뭐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건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자. 여러분이 신령한 몸 먹기 전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그 참포도나무에 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참포도나무에 말로는 가지라고 아멘 했는데 열매가 보니까 그 열매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 한 게 진짜야 가짜야? 그건 가짜예요. 말할 필요 있어요? 말 안 해도 가짜야.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가짜야 이건. 예. 그러니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어요 그 사람은요. 예. 이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여기의 열매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야 돼요? 동사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어떤 가서 열매 맺는 세계가 아니고 내가 이 차원의 세계에 들어와 있었더니 그냥 대파 한 단을 먹고 싶었는데 보니까 그냥 추워서 사러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갈 수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눈도 많이 오고 나갈 수도 없는데 어떤 트럭이 하나 그냥 파실고 가더니 툭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파를 먹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가 어떤 노력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파 한 단 떨어뜨리고 간 거 그냥 갖다 먹었다고 해서 그냥 파출소에 가가지고 그냥 예. 법적 제재 받아야 돼?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마귀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걸 수 없는 열매부터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점점점 그게 모아지면 이제 정말 차원이라는 이 세계의 완성을 하게 되게 되고 정복과 다스림이 되게 되면서 그걸 알고 모든 사람이 나도 알고 사람도 알게 만들어서 마지막 6, 7, 8차 차원에 활용돼서 6, 7, 8차를 살 수 있는 몸은 마지막 얻어야 돼요. 그게 보다라고 했잖아 제가요. 예. 그게 보다라는 5차원의 세계의 몸은 뭐 때문에 얻어야 돼요? 4차원을 여러분 그냥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얻어와야 돼요? 아니죠. 6, 7, 8이죠 여러분. 예. 그 몸이에요.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거는 그 몸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세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기서 4차원에 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4차원으로서의 동사 없는 열매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장 1절에 가서 이제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와야 돼요? 가지가 하나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세계에서 가지가 들어오는 세계가 어디냐 말이에요. 이게 차원이라니까요. 예. 이 가지가 이게 들어와서 어디 나무의 가지로 붙어야 돼요? 그렇죠.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야 되니까 이때부터 그러면 참 포도나무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제 멜기세덱이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네가 가지로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 영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붙어야 돼요. 이게 이제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붙어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열매 맺어야 돼요. 이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열매는 어떻게 맺어져요? 동사 없어야 돼요. 동사가 없어야 된다니까. 지가 실컷 땀 흘리고 뭐 해가지고 뭐 하나 갖다 놓고 아이고 하나님 줬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지가 막 그냥 땀 흘리고 금메달 따놔놓고요. 지가 따놔놓고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그건 마귀의 괴락에 쏘가 있는 말이에요. 그거요. 예. 아니 자네 이상하다.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아니 나한테 줬다고 그러냐? 네 애비한테 가서 줬다고 그래라.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기엔 그게 겸손한 것 같죠? 마귀가 주는 자의적 겸손이 나중에는 엄청난 교만이 돼버리나. 우리는 그 말도 쏘갔어요, 여러분요.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받잖아요. 왜? 이미 그 몸 자체가 불의한 몸인데 뭘 하나님이 줬어요,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이 언제 십자가 돋았고 육체 그냥 멸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돋았고요. 육체 멸했으면요. 금메달도 미끄러지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니. 왜? 네 거기서 금메달 따면 영광 될 것 같아요. 그걸 왜 금메달 같은 거 따는 걸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마귀 만들었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 올림픽, 월드컵 이거 하나님 만들었어요?
아이고 여러분, 마귀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로마서 온 거잖아요. 그게 다요. 예. 로마서부터 다 온 거예요. 스포츠하고 이거 전부 다가요. 흉악한 짐승에서 나온 거라니까. 거기서 금메달 만들고 은메달 만들고 동메달 만들어 가지고요, 막 격투하고 게임하고. 그래서 금메달 하나 딱 땄어요. 그 예수 믿고 있다 보니까 땄으니까요, 하나님한테 받았다 그래야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징그럽다고요, 하나님이요.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 사람이 십자가 도를 들은 적이 없는데, 십자가 도를 진 적이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적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지금 올림픽 선수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복음 들은 사람 중에 여러분요, 우리나라 30대 그룹에 들어갈 회장감이 있어요? 그거 되는 것 같으면 이미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 이제 우리가 이 눈이 진짜로 좀, 이게 창원의 눈이 딱 끼어져야 돼. 아이고야, 이게 이렇게 달랐나? 이게 막 보통 다른 게 아니었네. 이 정도로 여러분이 눈이 열려. 이제 그래서 제가 창원에서 영안이 열려서 성경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옛사람에게서 십자가도 저로부터 받아서 여러분이 성경 본 초보하고, 초보 때 이 성경을 본 거하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창원으로 올라가서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본 거하고, 이게 어느 정도 다를 것 같아요? 차원이 3차원과 4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어느 정도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지. 예.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 성경을 이래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됐었구나. 예. 이걸 깨닫자 하나님은 이제 개개인의 할 일을, 이제 동사 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차원에 들어온 요한복음 14장은 차원의 세계에 첫 발자국 들어왔고, 15장은 이제 차원의 세계에서 동사 없이 뭐가 나오는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 아직도 영의 순 한번 왔어요? 안 왔죠. 오기 전에 나타난다니까 이게요. 예. 왜? 나한테 누구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하는 사람이. 여기에 뭐가 없어야 돼요? 내 노력이 없이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봐. 이러면 15장 1절에 이제 농부하고 참포도나무 나오고, 4절에 내려가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면 이제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것을 알려주고, 포도나무에 붙어서 나오는 여러분 거기에 열매는 가지가요. 포도나무 가지가 뭐 그냥 용을 쓰고 그냥 막 그냥 그 참포도나무에 뭘 도움을 좀 줘서 열매 맺는다고 막 참포도나무가 그렇게 요구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근데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여기서 절로 그냥 동사 없이 다 가는데, 예? 이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과실을 맺을 수가 그러면 없고, 그런 생각하면 과실 못 맺고,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이 포도나무로부터 열매는 동사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저절로 돼야 되죠. 그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제가 이제 차원의 세계에서 성경을 여러분에게 영을 늘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결국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서 원하는 거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내가 내 몸이 동사가 들어가야 일이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차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농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차원으로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뭘로요? 말씀.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계에서 들어가서 말씀을 보고 깨달아 보니, 들어가면 이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이제 차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성경의 주제가 뭐로 봐요? 멜기세덱 그리스도. 여기서 누구에게 영광?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예.
그러려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면 돼요? 몸은 이 땅에 있어도 내 영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 위에 있어야 되겠죠. 참 포도나무에 뭐가 되어 있어야 돼? 가지가 되어 있어야 돼. 예.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어 있는 이 믿음을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증명하는데 내가 어디에 가 있어야만 이 가지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차원에 가 있으면 이 가지예요. 그런데 이 차원의 세계도 열리지도 않고 뭐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되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가지래. 그러니까 이제 믿습니다. 믿음이지 그것도 뭘 참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다. 똥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지 여러분 그거는. 예.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알게 되면 내가 그 세계에 믿음이 있어야 내가 가지가 된 거야. 예. 이제부터 열매잖아요. 여기서요 이제는. 가지가 먼저 붙어야지 무슨 열매가 되든가 하지.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이게 동사가 없어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서 원하는 일이 있다면 이걸 동사 없이 되면 좋지.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 예. 근데 이제 그 세계의 비밀을 깨달아 가는 거야. 아, 내가 차원의 세계를 이해해서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팥담부터 시작이 되겠구나. 예. 죄도 안 되는 것부터 저절로 잘 되게 해야지. 죄 될 만한 게 잘 되면 되겠어요? 그건 파출소 가야 돼. 그런 건 우리에게 나타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그냥 막 돈이 그냥 한 10억이 필요한데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다 10억을 누가 갖다 놨어. 아이고 야 이게 동사 없이 들어왔구나. 털름 받아가지고 갖다 썼다가는 어디 가야 돼? 그건 그냥 여러분요 감옥 가야 될 일이야. 그거는 동사 없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갖다 놓은 거지. 예. 그러면 그것이 합법적으로 되려 그러면 아주 그 밑에부터 시작돼야 돼, 안 돼야 돼?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데 뜰려면 그건 광명의 천사 마귀가 갖다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팥담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가 파로 시작되는 건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하나씩 경험해 가면서 일이 또 그 다음 단계로 동사 없이 되는 일,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 동사 없이 되는 길, 이거는요 마귀가 정죄 못해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걸 이룬다는 건 이건 이제 동사가 없는 무슨 열매인데요? 참 포도나무잖아요. 예. 그래서 8절에 얘기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이에요. 이 과실은 정말 여러분이 동사 없이 저절로 되는 일들이에요. 그 안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내 제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하는 이제 창세기 2장이고 지금 요 8절까지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29절 내용이에요. 네. 요것이 이루어져서 요 안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이제 5차원의 보좌에 뭐가 나와요? 일곱째 날의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순서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이걸 그냥 배우러 이걸 들으러 교회 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가는 거라니까. 예. 교회에 어떤 그냥 몸이 아파서 이거 좀 치료 병원 가요. 차라리 교회 오지 말고. 왜 병원 교회 와서 그 허리 아파 죽겠는데 그냥 병원 가야지. 예. 이게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막 믿음 좋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복음도 없을 때 쏘간 거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예. 다 마귀의 괴락이었어요. 하나님 마지막 참 포도나무에서부터 여기에서 시작하세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동사 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다 알고 있다니까. 앞으로 빠질 것도 알고 계셔. 여러분 어제 머리카락 몇 개 빠졌어? 아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 그냥. 아니 자기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면 몇 개 빠졌는가. 그럼 우리는 그 정도는 무력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뭐 아는 것 같아도요. 네 어제 머리카락 몇 개 빠졌냐?
이것도 몰라요 하는데 무슨 여러분 알기는 뭘 알아.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냥. 예,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가 무력하게 돼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야 생수가 보좌로부터 와서 우리를 이제 차원에서 이 영안을 탁 늘리게 해줘요. 그러면 이런 세계가 다 아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달아가지고 여기 턱 있으면 저 건너쪽에 그냥 금고 늘려 닦여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 예. 그 왜 성경에 가끔가다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여주느냐면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여러분요 이쪽에 있으면서 저쪽 아람 군대의 금고를 다 늘었다 봤다 다 늘었다 받았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막 아람 군대가 도무지 이기지를 못하는. 나중에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아, 저 엘리야 저놈 때문에 우리가 안 돼. 왜? 자는 몇 차원의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차원이라는 이 안에 지금까지 이런 세계를요 어느 목회자, 어느 성도, 어느 철학자, 어느 신학 박사 해본 적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없다니까 아무도요. 예. 아마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십자가도 알았으면 그 사람 완전히 신이 됐을 거예요, 아마요, 그 사람. 그런데 그때는 그 시간대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철학자로 그냥 이름 남고 그냥 죽은 거야, 그 사람. 지금까지 이름이 좋게 남았지. 지금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는 이름 좋게 남을까요? 전 미친놈으로 남죠, 여러분요. 왜? 끝날이 왔거든. 객기 부릴 시간이 왔잖아요. 쥐새끼가 그냥 막판까지 가보니까 길이 없네? 끝날이 왔네? 말일이 왔네? 그러니 에라 모르겠다 돌아서서 누구하고 한번 붙자? 그거 산 짓거리야 죽은 짓거리야? 죽을 짓이지. 그 이성이 있어요, 이성을 잃었어요? 이성 잃었고 죽는 거야. 그거는요 밥이 됐어. 요거 봐라. 고양이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죽어도 시원찮아. 이게 아주 이성을 잃었네. 그 이성 잃은 쥐새끼는 이렇게 죽여야 돼. 그러면서 그 전에 쥐새끼들보다 더 악랄하게 죽이는 거예요. 뭘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끝날 심판은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시키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과 우리는 이런 세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욕에 잡혀가지고 자꾸 막 그냥 하룻밤 자는데 1200만 아이고 나도 자고 싶다. 이런 그냥 해바라기가 된 거야, 여러분. 예. 우리는 그런 걸 보면요 막 그냥 울분이 나와야 돼. 저 미친놈들 하루에 3만원 4만원만 자는데 그리고 나머지 돈은 그냥 차라리 그걸 갖다가 그냥 가난한 자한테 주던가 하지. 미치도 보통 미친놈들이 아니네. 막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요. 만약에 그런 생각에 여러분도 시청하는 자들이 막 그냥 댓글 올리고 할 것 같으면 그런 프로 만들까? 그런데 그런 거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고 오히려 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야 나도 돈 모아서 한번 1000만원짜리 하룻밤 자고 200만원 골프 그게 1200이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1200이야. 골프 치는데 200 하룻밤 자는데 1000만원. 예. 그런 시대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댓글 올릴 필요 없어요. 저 용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용이나 마귀놈한테 갖다 그래. 이 미친놈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미친놈 네 지혜를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냐? 예. 그래도 깨어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계를 알고 그렇게 지금 미얀마에도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3차원의 사람에서도 그 영이 없으면요 나중은 누구의 쫄마니가 돼요? 본능적으로 아는 2차원의 짐승들하고 똘마니가 돼. 예. 그리고 지는 똘마니지만 지후에 또 그냥 잘 나가는 그냥 대장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들이 따라와. 그러면 다 쭉쭉 따라 들어가는 거잖아, 그 길 지금요. 우리 목사님은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냥, 예? 위대한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아이고, 그 불의한 몸을 가지고. 예?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는 판단을 받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고 판단해야 안 해요. 하죠, 여러분. 네 눈 티 그거야 빼내야 된다 이놈아. 이 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내가 뭘 뺐기 때문에? 덜보 빼냈잖아, 우리는요, 여러분. 예. 그런데 덜보를 가지고, 야, 네 눈에 티 들었네? 이런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판단에 이 말씀이 나올 때 너는 네 판단한 걸로 말미암아 네가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3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은 옛사람을 가지고 아무리 백날 날들을 치고 해도 너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선악과 안 따먹고 할렐루야 했는데 사람들한테는 칭찬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불법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율법을 뭐하는 자? 행하는 자라 어렵다. 율법의 행함이 뭡니까? 결국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먼저 행하려면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 율법을 행하려면. 그 율법을 깨달아 보니까 율법이 뭐였어요? 죄죠. 그 죄가 뭐였어요? 옛사람은 출생의 죄잖아. 그걸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는 그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 율법으로 안 되니까 이 땅에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이제 율법으로 행하는 단계는 율법 외에 하나님 뭐가 나타났어? 이 의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율법의 행함이에요. 이게 나타나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다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그게 간단한 답이에요. 뭐예요? 예수를 뭘로 믿는 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결국 로마서 2장 13절이 말하는 율법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함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그래도 금방 차원으로 간 게 아니고 이것도 한 7년, 많게는 7년, 제가 보니까 2010년도부터 이 복음을 제가 본격적으로 전했는데 2018년도니까 이제 만 7년에다 18년이면 만 이제 8년 차가 이제 오는 이 시점에 와서 이제야 제 입에서 어디로 가는 말씀? 그렇죠.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닌 반드시 율법의 행함이 몸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이거였구나.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다 이제 깨달아지고 이제 우리는 차원의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차원의 세계를 듣는 거예요. 이게 한 3년 정도 여러분이 듣는다면 동사 없이 엘리야처럼 저쪽 동네 금고를 넣을 수 있는 진짜 합법적인 차원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저절로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마지막 복음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제 정복과 다스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각자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나는 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 들고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열매의 결과는. 그래서 마지막 복음을 일구고 함께 이제 여러분 주님 5차원의 이 신령한 몸이 들어올 때는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면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왜 부부는 무촌이고 형제는 일촌이냐 하면 이 자체가 다 그림자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게 촌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살아있을 동안만 해요, 여러분. 죽어보세요. 네 내 아들이었지. 네 내 딸이었지. 꿈도 꾸지 마라, 여러분. 그 세계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다 그 아버지의 누구였어요? 아이고, 아들이야, 아들. 내가 난 아들도 보니까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요, 여러분. 예. 우리의 생각은 이 땅에 있는 일들이 일정한 기간 지나가면 없어지지만 그 세계는 죽자마자 다 포맷이 돼버려요. 포맷이 됐는데 뭐 기억나는 거 있겠어요? 지금 우리 생각에서는 이제 아직 포맷이 덜 됐으니까 그때 죽으면 아이고 이거 미소 내가 낳았는데 이게 지금 포맷 안 됐으니까 그 생각이 있지. 완전 포맷 돼봐. 그 생각 있을까요? 그 세계가 없다니까. 예. 단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 그러죠. 이 세상에 하나도 생각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잘 알고, 여하튼 지금 우리 가운데 가족으로 준 거는 우리에게 한 사명을 준 거예요. 반드시 복음으로 구원시켜라. 예. 그것 때문에 준 거라니까. 우리에게
최소한의 할당량. 네가 다른 걸 못해도 다른 사람 한 사람한테 못 전해도 네 아들과 네 남편만은 네가 복음을 진짜 받았다면 목숨 걸고라도 복음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할당량을 준 거야, 여러분. 예.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가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요? 안 돼요. 그걸 하나님께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올바르게 가면 그 자체는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안 가면서 말하면 자꾸 꼬이는 거예요. 말만 많으면 안 된다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가만히 있고 열매를 보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3년 정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묵묵히 기도만 하고 가보시라니까. 그러면 한 3년차 넘고 4년차 되면 그 열매 보고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없으면요, 3년차 돼도 될까요? 점점 멀리 가지. 아이고, 엄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래요?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간다면 결단코 그 자녀 다른 길로 안 갑니다, 여러분. 구원시키라고 100% 그래서 가족으로 줬는데 이제 그걸 일구고 나면 그 외의 사람들한테 5촌도 안 되고 4촌도 안 되는 관계 채씨 박씨 막 이씨한테 다 다니면서 그 전해줘야 돼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기쁨에 정말 소산들을 거두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얘기, 율법을 듣는 게 의인이 아니라는 건데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오만 걸 다 해도 불법이고 율법을 행함이 뭐뭘 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까지는 왜 3장까지 이 얘기를 하고 9장 이제 바울은 6, 7, 8장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이제 9장부터 이제 차원의 세계를 알려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세계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이 의미를 알고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주제는 뭐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우리는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의 주제는 뭐다? 멜기세덱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누가 영광 받아야 돼? 아버지. 이제 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아버지의 영광은 결국 아버지가 낳아야 될 뭐가 있어요? 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얻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하고는 새를 낳으려면 누구 찾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려면 누굴 찾아야 돼?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죠. 그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게 장소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참하늘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몸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이제 그 몸을 얻어야만이 내가 동질한 몸을 가지고 아버지와 하나 돼서 나오면 방불된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처럼 그 아버지의 세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제 참 포도나무 가지면 돼요, 여러분. 뭐 할 게 뭐가 있어? 가지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그 안에서 잘 달려가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이걸 내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짧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율법이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은 옛사람 때문에 그렇고, 그죠? 율법의 행함은 뭐였어요? 십자가의 도. 이걸 진짜의 차이점. 여기에서 이제 14절에 이 율법이 양심의 세계를 알려주는 2조, 고조, 그 전의 구원을 알려주고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어떤 세계임을 잘 알아서 지혜가 명철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어서 자꾸 확장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미얀마 성회를 앞두고 또 우리는 나가야 할 모든 민족과 족속을 제자 삼아서 지금 받았던 초대교회의 주된 복음인 십자가의 도를 먼저 상석에 앉아 있지 않는 최고 가난한 나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바로 미얀마, 가장 못 사는 나라. 그곳에 이제 두 번째 복음을 들고 들어가오니 하나님, 이번 2차 미얀마 선교는 좀 특별한 스케줄을 가지고 가오니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좋은 소식과 가나안의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일을 잘 감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한 그 다음에 4월 달에 저 필리핀 또한 신랑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11자 신우사 비전밸리 세미나,
다시 5월 달에 또 보홀로 가서 또 이 십자가도를 전해야 할 우리의 모든 일정이 하나하나 급박하게 시간을 쪼개며 가오니 하나님 많은 말씀들이 저들에게도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처럼 이제는 차원의 세계까지 이해되어져서 제사장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늘 푸른